보호하심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결론, 오경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수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증언하고 마무리합니다. 또한 신명기는 역사서의 서론이라고 했지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까지에 이르는 이 역사서의 결론입니다. 예, 배경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착하였고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망해서 쫓겨나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역사서 전체 주제입니다. 그리고 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왜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오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조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구현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법규들의 마지막 내용들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 매로 다스리는 태형, 그리고 형제를 고려한 적절한 형벌의 기준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타작할 때는 일하는 소를 배려하라는 권면이 주어집니다. 또한 공동체의 각 가문이 계속해서 존속하도록 이 계대 결혼법이 설명합니다. 민간에서 심각한 시비나 다툼이 생기면 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국에서는 조사를 해서 세세하게 사건을 조사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이 유죄라면 사안에 따라서 태형을 받게 됩니다. 죄질에 따른 태형의 횟수가 법정에서 결정되면 재판장 앞에서 즉시 실행됩니다. 재판장은 판결이 내려진 태형의 숫자대로 형벌이 집행되는지를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책임 또한 있었습니다. 율법은 태형을 40대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 보면 이 40대를 혹여 잘못 세서 넘길까봐 39대만 때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인에 대한 인격적인 배려입니다. 비록 이 잘못을 저질렀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될 동포였고 여전히 사랑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잘못을 했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죽을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세율법은 인간에 대한 존엄을 표시하는 이 마지막 선을 설정해 줍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을 존엄시켜준 이 율법의 정신은 가축에 대한 배려로 이어집니다. 율법은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이 망을 씌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보통 타작에는 이 소나 나귀 같은 힘센 가축이 이용되었습니다. 곡식단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를 가축이 발을 밟아 지나가거나 혹은 기구를 끌어서 나다를 털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일을 하다가 보면 이 배고파서 참을 먹잖아요. 가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도 배고프면 이 자신이 떠는 곡식을 한 번쯤 먹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율법은 농부가 곡식을 아끼거나 일을 빨리 끝낼 목적으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이 가축까지 배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연은 우리가 착취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취하는 대상 대신에 경작하고 지키는 대상이라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오늘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또 나오는 것은 계대 결혼입니다. 언약 공동체 가족들은 대대손손 후손이 이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문의 가족들에는 간혹 이 자녀를 낳지 못할
그런 대가 끊길 위험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 중 하나가 죽었는데 대를 이을 아들 혹은 딸이 없다면 형제들이 미망인을 아내로 맞이한 뒤 애를 낳고 그 형제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가문이 이어지게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스라엘은 이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되지 않았지요. 과부나 미망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밥 빌어먹고 살거나 창녀짓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계대결혼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형제의 사망 직후에 집안 회의를 통해서 이 합법적으로 죽은 형제들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 결정됩니다. 만일 계대 결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여러 핑계를 대면서 계대 결혼을 거부하면 그 죽은 형제의 아내는 법정에서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성문에서 장로들의 주관으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죽은 형제와 산 아내의 명예를 지켜주기 싫어서 계대 결혼을 포기하게 되면 그 형제의 아내가 그 사람에게서 신을 벗기고 그들에게 침을 뱉고 모욕을 주며 수치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바로 명예의 상실인 거죠. 룻기에 이 장면이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아무개는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가진다는 말에 내가 가지겠소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얘기하죠. 이 나오미에게서 이 밭을 넘겨받으면 당신은 고인의 아내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인의 아내 고인의 이름을 이어서 그 유산을 차지할 사람을 낳아 주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 아무개가 대답합니다. 그랬다가는 내 재산만 손해 보게 될 것입니다. 난 그럴 순 없어. 그 땅을 가지지 않겠소. 그러니 당신이나 사서 가지구려.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소 하면서 자신의 신발을 한 짝 벗어서 당신이 차지하시오 하면서 보아스에게 이 신발 한 짝을 전해주게 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명예도 모르는 놈이라는 아주 큰 수치입니다. 심지어 이 아무개는 자신의 손으로 신발을 벗어서 건네주었으니 얼마나 뻔뻔하고 형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태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정확히 집행되는지를 살피고 이 40대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죄인이지만 그의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지켜줘야 합니다. 또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율법은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곡실단을 밟아서 탈곡할 때 떨어진 나달을 이 배고픈 소가 먹을 수 있도록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한 사람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듯 소에게도 나달은 당연히 받아야 할 누려야 할 대가입니다. 또한 아들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 제도를 두었습니다. 아들 없이 죽은 형과 아들 없이 살아남은 형수의 명예와 생계를 위하여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셔서 보호하십니다. 남들은 다 무시하고 돌볼 필요조차 못 느끼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현재도 미래도 모두 잃어버린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아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로서 나아가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도 보호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